1월 5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를 불러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이야기, 그리고 금식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은혜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본문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등장을 하죠. 이 시대의 세리는 우리가 이제 일제치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일제치하의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오늘 본문의 시대는 이제 로마 치하의 시대거든요. 로마 치하의 시대에 로마의 가장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였어요. 이 세리들이 식민지가 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지배국가의 로마에게 매년 세금을 보내는 역할을 가장 앞서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치를 떨고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세리를 사람들은 굉장히 멸시했지만 세리는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세리는 그들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지만 세리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독하게, 그리고 자신의 꿈과 또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가정을 안정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 불편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당시 문화 속에서 당시의 배경 하에서 보자면 세리의 인생 목적은 돈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이 돈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게 되는.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돈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을 거두고 이 돈을 보내고 이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되는 거죠. 비교적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자면 세리는 상당히 출세한 사람들 위치에 있었죠. 정리를 해보자면 당시 살아가는 이제 모든 상황 하에서 그래도 그 사회 안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권력의 보호를 받기도 했으며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성공한 사람으로서 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세리의 역할을 로마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유대인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신앙을 버리면서 갈등하고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오늘 이 본문 레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세리 레위도 들었겠죠. 왜냐하면 이 세리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사람이니까. 또 민심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회자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참으로 놀랍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14절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몰랐던 세리 레위라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나는 안 갑니다 라고 거절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세리 레위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간 잊고 있었던 자기의 신앙 문제, 그간 잊고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 문제, 그간에 덮어놓고 살았던 자기의 삶의 본질적인 의미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세리로서 악착같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보내고 자기 살 길을 열어가는 것이 그냥 세리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삶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이 본문에 13절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니라 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 가르침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도 들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내가 저들 사이에서 들어가서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는 못하지만 왜요? 그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들리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저 식민지배에 협조하는 인생을 살아도 되는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갈등과 고민을 세리 레위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레위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14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도 세리 레위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눈 마주치면 세리 레위에게 듣는 말이 뭘까요? 세금 내라, 세금 내라, 세금 내라. 그러니까 아무도 눈 마주치려고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하고 있죠? 보고 계시죠. 아무도 세리에게 다가오려고 하지 않죠.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다가가시죠. 아무도 세리와 말하려고 하지 않죠.
언제 어떻게 너도 같은 패냐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멀리서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 소문들이 레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레위를 바꾼 건 뭐냐면 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 그에게 말을 거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자고 제안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세상은 세리 레위에 관심이 없죠. 그를 쳐다보지도 그에게 다가가지도 그에게 말을 걸지도 않지만 주님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레위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셨다면 주님도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네. 주님이 찾아오셔서 딱 한마디 했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레위가 따라가잖아요. 이미 흔들리고 있었던 레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탁 사로잡으신 거죠. 무엇으로요? 찾아가서 말을 걸고 함께 하자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수정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우리도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우리도 계속 예배하고 있고 우리도 계속 찬송하고 있고 다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우리도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내게 불쑥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우리 인생에 완전히 터닝하게 되는 터닝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잖아요. 이런 순간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많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가 세리로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함께 하자고 얘기하신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 올 한 해 우리가 큐티하면서 묵상하는 말씀,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심겨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 한 번으로 세리 레위의 인생이 바뀌죠. 세리 레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 마태의 인생으로 살게 되잖아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그의 집, 즉 세리 레위의 집이죠.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세리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어 라고 다짐했던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로 섬기는 장면.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와 있냐면 거기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 있는 걸 오늘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은 누가 초대했을까요? 오늘 이 잔치, 이 식사를 제공하는 레위가 초대했겠죠. 예수님이 세리를 찾아가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세리로서의 삶을 그만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 레위가 세리와 죄인들에게 우리 결단하자. 우리 바뀐 인생을 살자. 나를 바꿔주신 예수님 초대할 거야. 너희도 그분 만나보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다 초대한 걸로 보여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는 많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이 본문에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들을 초대한 레위의 모습도 보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본문에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본문에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 만나서 와라 함께 식사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 것이 분명해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레위가 찾아가서 함께 하자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무언가가 생겨요. 마치 우리가 이전에 나병 환자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는데 안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이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레위도 그러한 거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게 되냐면 그분을 만난 은혜가 분명할 때, 그분을 만난 선명한 은혜가 분명할 때 우리가 이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올 한 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 전하고 우리가 그거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하게 할 동기, 이야기하게 될 근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꿈꾸는 게 있어요. 날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저 사람들은 회복되어져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마땅히 징계받고 죗값을 받아야 할 버린 사람들인데 왜 그들과 함께 하는가? 너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걸 보니 너도 세리의 편이고 너도 죄인의 편이구나. 너도 로마의 편이구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대인의 독립을 간절히 원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자리가 불편한 거죠. 차라리 함께 하려면 우리랑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건강한 자가 아니라 그들이 병든 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건강한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아픈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회복해야 할 사람들 때문에, 건져내야 할 사람들 때문에, 함께 해야 할 사람들 때문이라는 걸 본문에 보여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한 부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 진짜 중요한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어제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죠.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17절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가장 놀랐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 생각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세리를 왜 하필 제자로 삼는가? 왜 하필 로마의 앞잡이인 저 사람,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저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시는가?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하필 저런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은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제자들은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셨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든 함께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식사 자리에도 마찬가지죠.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건 좀 아닌데, 그런데 말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누가 해주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해주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누구의 생각이 수정되고 교정이 되냐 하면 세리를 왜 제자로 뽑으셨을까라고 생각하는 다른 제자들의 생각도 수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나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뀝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마음을 수정시켜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지만 본문에 드러나지 않은 숨겨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드러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일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제자들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수정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